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한기 되어서 주 앞에 산다나오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은 열렸네.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회심.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욕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전쟁과 테러, 분열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날 아침에 온 누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선진들의 피땀 흘림의 수고와 순교로 이 민족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영적으로 거듭난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성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영적인 회복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어둠과 쓴뿌리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애굽의 기근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풀어갔던 요셉과 같이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온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번영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아직도 암흑과 죄악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임하셔서 속히 저들의 고통 가운데 구해주시고 거룩과 순결의 정금과 같은 주의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한국 통일한국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 전 한국교회와 국가를 중보하는 교회로 우리 광림재단을 세워주심에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고 열방을 치유하게 하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교회와 북방 얼음산에서 남방의 산호섬까지 광림의 재단에 허락하신 모든 해외 선교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 넓혀가는 광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 전도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넉넉히 서는 5천 속해 1천 선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주일학교와 샤이닝키즈, 주간보호센터와 사랑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주의 믿음의 모판 위에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담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광림 수도원 성전공사와 본단공사가 은혜 가운데 순적히 진행되게 하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력전들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해받은 심령들 교회를 향하여 떼놓는 첫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영역으로 세계 곳곳으로 다니시며 선구하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모든 선교의 여정마다 신유의 기적과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손길마다 걸음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놀랍도록 크신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의 최일선에서 앞장서 가실 때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몸으로 가슴으로 품으신 모든 선교의 비전 속에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실 때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늘의 소망과 축복,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 광림 서교회, 광림 북교회와 전 세계 해외 선교지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사 영적 부유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를 위해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사 그 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부활의 노래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과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니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주께 예배드린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교회도 그렇고 우리 서교회도 그렇고 우리 북교회도 그렇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이 위해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요.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부활절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부활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오셔서 부활절 음악을 들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하는 고전 양식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언뜻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많이들 오세요. 부활절 때는 같이 음악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장예우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좀 불편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저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사랑부가 있는데 우리 오늘도 좀 3부 예배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부 여러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사랑 나누는 중찬담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헌금송 해줄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신 이번 한 달 되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도주일로 전도한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전도주일로 함께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우리 여선교회의 봄철 춘계 바자회로 열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그 연해주에 선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올 11월이면 봉헌할 예정인데 그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바자회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세요. 나는 못 짓잖아요. 질 엄두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더불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교센터가 지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저 사회주의 사상이 깊게 물들어 있는 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압제 있을 때에 저 함경도에서 저 나라의 독립을 기리며 연해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했거든요. 고려인 3세가 있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남녀회가 4월 25일과 26일 배단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3월분 헌금 명세서가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서점함에서 서점용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일교회 2인자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철구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전도, 택시 전도대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 타고 오신 걸 제가 봤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5월 11일에는 제4회 전교인 한마음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강변을 쭉 걸으면서, 또 거기에 우리가 참가비를 내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걸씨가동과 더불어 미혼모 돕는데 가정의 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건강하고 또 남들 돕는 귀한 사명 일에 귀한 쓰임받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다 참여하시고 지금부터 날짜 이렇게 동그라미 쳐셔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길도 다 지나갔소. 마리아 저 무덤 보이요. 자와서 일어나 가서 이 향유를 뿌려드립시다. 예전에 걷던 길이련마 왜 이리도 힘이 들까. 참혹한 그의 죽음 생각하니 이 작은 나의 가슴 터지네.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롤로 메이가 쓴 책 가운데 My Quest for Beau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미의 탐구란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롤로 메이가 그리스도의 한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우연히 그 수도원에서는 밤새도록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빛나면서 여러 가지 향냄새가 풍겨지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진행되는 이 부활절 예배 어느 시점에 다다르자 사제가 잘 포장된 3개의 달걀을 그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토 아네스티. 크리스토 아네스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제가 결혼을 나눠주면서 크리스토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결혼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제가 사람들을 결혼을 줄 때마다 그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외중 가운데 그 가운데 있던 롤로메이의 마음속에 이 말이 실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내 삶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의문이 되고 고민이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그가 믿게 되므로 그의 철학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추리의 소설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하신 것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성자며 역사의 성인이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무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만 보더라도 5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들,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며 고기를 잡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그 예수님, 5번이나 저들에게 나타나시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귀한 겁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로 맞춰졌다고 한다면 고통과 고난뿐이었을 겁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그 십자가가 귀하고 부활이 귀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성취입니다. 십자가가 구속의 완성이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세상의 풍속에 입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어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을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없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를 향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리함 목사님 책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옛날 소독의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을 만날 때 일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아데나워 수상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할까 고민합니다. 어떤 얘기하면 화제거리가 있을까? 동서독의 문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 등등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 그저 세상 평범한 돌아가는 이야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데나워 수상을 만납니다. 그런데 뜻없이 이 아데나워 수상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만나더니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당황스럽게 대답을 못한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 앞에 이 아데나워 수상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안에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이 소로운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변해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수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감동에 젖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저 로마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이다.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예수님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미래가, 저들의 꿈이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졌음을 보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서 삶의 저변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던 사실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저들이 복고 저들이 믿게 될 때에 저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믿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것, 그것은 저들에게는 꿈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저들에게는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저들은 저 엠마오란 작은 마을, 삶의 중심에서 삶의 저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었습니다. 의미의 상실이었고요, 꿈과 미래의 잃어버림이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저들의 삶, 저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삶은 참으로 무기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삶의 무력함이 저들의 삶 속에 엄습해 왔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을이 묽게 물들고 황혼의 무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예루살렘을 등지고 저 삶의 중앙에서 삶의 저면으로 힘없게 걸어가고 있는 서북쪽으로 태양을 등지고 내려가는 인생.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삶의 무기력함, 삶의 미래와 소망이 끊겨진, 그러기에 힘없는 인생. 더 나아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깊은 슬픔의 상태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픈 빛 띄었다는, 저희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깊은 실망의 상태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들이 예수님에 가진 기대가 있습니다.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민족 해방의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저들의 삶은 깊은 불신앙의 자리였습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감히 엄청난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족들이 가졌던 꿈과 계획했던 것, 소망했던 것,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그 어떤 장사도 없는 거야. 예수님도 죽음 앞에 별 수 없구나. 이 절망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과 좌절에 이 슬픈 힘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에 관하여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였던 이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어 말씀하실 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존 속에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낮에 내려왔던 저 내려가는 길, 삶의 저변한 길, 거기서 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의 중심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는 인생, 다시금 걸어가는 삶 되는 겁니다. 실패와 실망과 좌절의 걸음이 아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의 걸음으로 변한 이들, 삶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부활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턴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용기로, 죽음을 넘어서고 사망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라는 화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그린 사가입니다. 그는 화가로서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고 넉넉한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아내가 죽으니 그에게 찾아온 이 절망과 좌절, 이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이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며 그와 하여금 집안에 있게 하고 그의 삶을 은둔의 생활로 바뀌옵니다. 바로 그때 그 친구가 이 렘브란트를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감으로 믿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부활의 은총 안에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삶의 깊은 내면의 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무한한 영감으로 가져다 주는지, 슬픔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그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은총 안에서 다시금 영감을 얻게 되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린 그 유명한 그림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여, 돌아온 탕자여,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여, 무려 600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 실망의 기로에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혼자 운둔해 있던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삶,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용기의 삶으로 터닝 포인트, 터닝을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치 양파를 까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다 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까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또 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어떤 시인은 인간은 절망이란 기차를 타고 고통이란 터널을 지나 죽음으로 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이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정의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이는 인생의 허무함과 이 공허함이 우리에겐 공감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한 삶, 우리의 삶의 여건에 따라 절망하고 좌절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믿어지게 될 때 인생은 더 이상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삶의 저변으로 내려가는, 삶의 끝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다시금 새롭게 변하여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둘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들의 대화의 내용, 많은 소재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주제입니다. 죽음, 허무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라와 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속의 주로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 꿈과 내 미래가 저 예수께 달려있다고 믿었던 이들, 그러기에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에는 모든 것이 희망이고 소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절망과 허무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개그맨이 나와서 한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소고기 시리즈라고.
개그맨이 나와 이야기하죠. 자주 섞인 말로. 소고기 먹으면 뭐하노? 먹고 힘내서 돈 벌지. 돈 벌면 뭐하노? 소고기 사 먹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노? 일하겠지. 일하면 뭐하노? 소고기 사 먹겠지. 여러분 웃으시죠? 우리 다. 우리 인생 아니에요? 자주 섞인 얘기잖아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이잖아요. 참된 소망과 삶의 의미가 사라진 인생들이 나눌 수 있는 삶의 공허함과 무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들,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말하지만 저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이야기를 객관화시키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의 가까운 이들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주제를 객관화시키면 여러분의 주제는 뭡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바꾸어 얘기하시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소망, 미래를 열어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앞에 있는데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허무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뿐입니까? 우리들의 대화는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실 때에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저들은 더 이상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 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대화의 내용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부활신앙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있어서야 할 세 가지 행복에 대해 말합니다. 할 일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할 일도 알게 되고 사랑할 대상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문제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요,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얘기죠. 절망과 좌절의 허무의 얘기가 아니라 소망과 미래의 얘기하는 겁니다. 20세기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철학의 큰 족적을 남겼던 철학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1980년 3월에 그는 불란서의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합니다. 딱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이 병으로 폐수종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남겼던 유명한 철학적 명제가 뭡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외쳤던 사르트르가 병원에 한 달 동안 3월에 입원해서 4월에 죽을 때까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으면서 그 죽음의 공포, 그 절망감, 그 좌절, 건강할 때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인간이다, 절망으로부터 자유해야만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얘기했던 이가 한 달 만에 동안에 얼마나 죽음과 그 절망 앞에 몸부림쳤는지 끝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후에 불란서의 신문들은 앞두어서 사르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었던가? 한신민 기자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가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한대로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항거하여 히틀러에게 항거하여 감옥에 갇혔던 디트리 보네포 같은 자는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같이 감방에 있던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땅의 것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며 상한 상실감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미래를 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용기 있는 인생으로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됩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어둠을 향해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자 저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떠났던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처음 저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그 공동체는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사명 잊어버린 거예요. 절망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절망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해야 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분부하신 명령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에 두루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잊어버린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그러나 그 제자의 공동체 증인의 삶 맡기셨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땅의 절망을 보면서 땅의 절망을 맛보기에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좋은 거지만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좋긴 좋지만 이 세상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들은 엠마오를 통해서 작은 마을로 내려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저들은 방향이 바뀌어지지요. 잃었던 사명이, 잃었던 삶의 목표가 새롭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무엇 해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러기에 저들은 떠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주의 주신 사명감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삶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했던 저 수가성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땅의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며 나아가서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수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잃어버렸던 사명이 생각나고 그 사명을 향하여 저들의 걸음이 바뀌어 사명 있는 자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의 글 가운데 이런 글 하나가 나옵니다. 자기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장 감명 깊었던 묘비의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저 루지애나 사는 친구의 할머니의 묘비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친구인 루지애나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친구가 저 성경어 교회 뒤에 편에 묻어있는 자신의 할머니의 묘소를 보여줍니다. 그 묘소의 묘비에는 글이 써 있는데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의 그 묘비에는 보통이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적혀있는데 이 할머니는 태어난 날이 있는데 죽은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 기다리는 중. I am still waiting.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기다리라는 중이라고 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죽음의 연장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직도 나는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노라. 이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웃을 때 웃어야지. I am still waiting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을 기다렸던 이 할머니, 모든 사람이 죽음은 절망이라고 말하는 무덤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릴 거야. 주님 약속하신 거 기다리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믿던 이 할머니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에 굳게 서서 저 죽음을, 절망을 상징하는 저 죽음, 저 무덤 사이에 있지만 나는 still waiting 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죽어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오실 부활, 재림을, 주를 기다리며 사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내가 믿고 내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대화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며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위로운 자란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이 시간 물빌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구원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실 때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넘쳐나 부활의 주님을 만천에 증거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의 부활의 놀라운 은총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저 억압되었던 저들이 자유함을 받는 역사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땅에 주님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부활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며 화평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있으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지에서 나라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오늘 전도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전도 받아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3층에도 일어나 주시고요. 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층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걸음이 복된 걸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날 주의 재단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그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려지는 그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소지품 드시고요, 뒤로 나가시면 뒤에 있는 우리 새가족위원이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안내 받으셔서 교회를 소개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약속하신 저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고요. 잠시 서 계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저들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지품 들으시고요, 뒤로 나가주시면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님들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가주시면 여러분 교회 소개하겠습니다. 3층에도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귀한 걸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가 있는데 아까 우리 헌금송한 우리 친구들이 사랑부 친구들입니다. 잘하죠? 예.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예. 그 사랑부에서 개간지 만들었습니다. 사랑나무라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서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랑부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지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광림의 강단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조그만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결안입니다. 올해 또 결안 또 드립니다. 하나씩 누님이 뭔지일까요? 전하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홀랑 까먹는 게 아니라 전하라고요. 그랬더니 2부, 3부, 1부, 2부 때 이미 다 이 주변엔 다 전했습니다. 3부는 더 멀리 가야 돼요. 더 멀리 가서 이웃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시는 부활절 결안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 보시면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하는 게 더 기쁨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부활절 봉투는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냐면 저 교도소에 계시는 재소자들이 만든 겁니다. 예수 부활, 이게 무려 4만 장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활절 결안을 나눈 게 4만 개입니다. 재소자들이 이거 만들면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전우자 여기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방향과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